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12월 한 달 지나고 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시는 것을 환송했던 그 예배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양찬환 권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99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평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목사님, 자고 일어나면 번뜩번뜩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순서는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가도만 왜 나는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은 흘러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데 목사님,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월의 덧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권사님은 2016년 9월 초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허리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의료원에 입원하시는데 그 길로 교회에 들어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입원하시고 10월에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93세까지 예배 출석 잘 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지극히 섬겨주셨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권사님의 발자취가 너무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와 함께 했던 그 세월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만납이었는데 그때가 1997년입니다. 또 1998년에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그런데 강도사 인허 받을 때에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 받을 때의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도 계시더라고요. 2000년 5월에 개척할 때나 우리 교회가 건축을 4번 하는 동안 우리 권사님의 모습은 항상 거기에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4일 지금 이 예배당 건축 기공 예배 때에 거기에도 우리 양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부에 보면 우리 양 권사님이 그 기공 예배 때 시사받은 사진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제가 16, 7년 남았습니다. 은퇴하려면. 그때가 우리 교회가 설립 39주년 내지 40주년 가까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 기념되는 역사책을 만들 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화보로 사진이, 얼굴이 수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 권사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점쟁이 얘기 들었는데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팔자가 세서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서 딸 하나 남겨둔 남자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얼마나 거친 폭풍우가 우리 권사님의 인생에게 몰아쳤는지 모릅니다. 시집 와서 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자식을 7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큰아들이 유복자를 두고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한전 직원으로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그 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셋째 아들이 어려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넷째 아들이 취직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연탄가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에 아들들만 셋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둘째 아들이 폐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른 딸, 낳은 딸이 또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기른 딸까지 자식이 8인데 딸만 2 남겨두고 6이 호련히 우리 권사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가 마치고 이 둘째 며느리, 그 며느리는 제가 해버렸고 둘째 며느리하고 딸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인사차 찾아와서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을까?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사셔서 우리 어머니 인생을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책으로 하나 만들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왜 남편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주의를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인생을 보나 내 인생을 보나 어쩌면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욥기를 많이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욥기를 많이 읽었대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전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신앙생활에 회유가 생기고
어머니 같은 입장에 서 있다면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고. 남편 하나 그렇게 병들어서 뒷바라 자기도 힘들었었는데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인생이었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볼 때에 뭐라고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성공시키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물론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 본향집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은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 원사님은 인생이 험난하였지만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셨기에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 계신 영광의 나라에 속히 가야 하는데 이거 하나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래도 인생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이, 믿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이 되어졌다고 해도, 지금 나는 평안하다고 여겨진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임할 수 있고요, 건강에 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커다란 위기가 내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길에는 언제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많은 위험한 지경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복이 찾아올 때도 있고
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화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복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아슬아슬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넓은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데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심을 그 무리들 가운데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 이후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두르는 것입니다. 재촉을 하십니다. 뭐라고 재촉하느냐?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빨리 배를 타고 이 현장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셨는가? 왜 제자를 재촉해서 이 오병이어의 베세다 현장을 벗어나라고 하셨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걱정 없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왕으로 옹림하고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가는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벗어나고자 해서 빨리 서둘러서 이 자리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만 출발했던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엄청난 풍랑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본문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큰 풍랑을 일으켰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배가 금방 뒤집힐 듯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뜻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풍랑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갈 때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배를 타고 서둘러 떠났는데 그 길에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듭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딪힘도 생길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 위험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부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귀의 역사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목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배가 막 아슬아슬하게 뒤집힐 그 지경이 몇 시였느냐 하면 밤 4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저녁에 출발을 했습니다. 밤 4경은 몇 시냐? 새벽 4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위태위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죽는가 보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만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 듣고 서둘러서 왔는지, 이 배를 탔는지 하면서 후회스러운 생각도 가졌을 만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은 힘을 다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힘을 쏟아서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면 자기네 동네의 호수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호수였습니다. 물고기도 수없이 많이 잡았던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꼼짝달싹할 수가 없이 고난이 밤새도록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밤 4경이 될 때까지 풍랑아서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실망, 절망, 포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로 48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귀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초능력적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이를 주님은 그냥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제자들이 착시 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배가 술이나 떨어졌다.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현장에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갖은 노력을 다해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아무런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픔을,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서 내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망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살 길이 막막할 때 그렇습니다. 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기준으로 인생을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내게도 찾아오신다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빠져가지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배가 유청유청할 때에 그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귀신이 우리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귀신이 나타났다고 얼마나 더 놀라 자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주러 왔다. 내가 살려주러 왔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주님이 찾아가서 주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니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28절 29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주님이신가요? 주님이 나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헛것본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오라 오라.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그 요청을 보면서 야, 믿음이 저 정도는 돼야 하는데 감히 누가 무리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신가요? 그러면 저도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담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미쳤구나,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베드로였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냈겠지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기도, 그런 요청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 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내게도 오라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주여 저도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더라면 주님은 그래 너도 걸어오라, 너도 걸어오라, 야고보야 걸어오라 했을 겁니다. 안드레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에게만 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만이 무리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의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가지고 이건 주님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완전배기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시고 뜨게 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9절 볼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라고 하는 대로 걸었더니 진짜 걷게 되었어요. 과감하게 발을 디디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깜짝 놀랄 일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거죠. 바다 위로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파도가 너무 세게 불어요. 집채많은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붙이니까 와,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발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 죽겠나이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끝까지 아무리 집착하는 만한 그 풍랑이 몰아쳐도 나만 바라보고 오지 왜 딴 생각했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질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물에 빠질 일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건강이 침몰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물에 침몰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침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물에 빠질 만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까?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고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나를 정말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줘야 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주여 주여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발이 저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주여 내 손목 잡아주세요.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절박한 조급한 그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 끝까지 믿어, 끝까지 믿어, 끝까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면 현실이 금방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33절 마지막 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안심하시고,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떨치시고, 주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신묘망측한 역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손목 잡아 주시어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을 현실을 뛰어넘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